왜 안 보여? 또 운동하러 간다 오늘.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든든합니다. 그렇죠? 든든해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일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정교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보면 사실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볼 때에 아직은 그렇죠. 참 오늘 헌신예배는 좀 우리 학생예배 오후 예배 학생부 헌신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앞에 이렇게 쫙 앉아서 있으니까 수그리지도 않겠지 오늘. 좋으네요. 지금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전 예배 때 좀 제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아주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표정들을 보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도 좀 평안하게 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좀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제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막 불을 토하고 싶은 거는 불이 그냥 막 나갈 것 같아. 진짜로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땀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막 그냥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이고 막 그냥 가슴이 그냥 펑펑 막 찔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절제하면서 막 제 어떤 열정 다 해서 그냥 막 소리 높여 그냥 외치고 싶은 그런 감동을 사실은 이렇게 억제하면서 전했는데 그 누구나 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야 된다. 그거 다 압니다. 솔직히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그렇게 그냥 몰아간다고 해서 그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고 목적이다라고 여기다 자꾸 이거를 강조해서 몰아간다고 해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신앙생활한 거 아니고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들을 이 사실들을 실제로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들을 했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 계획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요.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 바울 사도나 모세나 바울 사도나 다윗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오해되는 부분들이 뭐지요? 그러면 나를 좀 좋은 집에 태어나고 말이지. 내 일생을 고달프지 않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잘 되는 속에서 좀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가문이 좋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가문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뤄나가신다고요. 그런데 교회사 쪽으로 보고 교회 성경에서 기록되고 또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 사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가문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엄청난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가정이 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때 어릴 때의 심정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 면회 면석이라도 했으면 좋았을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 자랐어요. 농사 짓는 것도 부자가 분홍을 하지 않았어요. 피난민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제 어릴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어요. 근데 워낙에 아버지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땅을 장만하고 점점 살아가는 게 부유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거기죠. 시골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좀 세상에 좀 지위가 있게 사는 집의 자녀들을 부러워했어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들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미군 부대 다니는 집 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군 부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어른들은 알 겁니다. 예.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시대에 우리 학생들도 좀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야 돼. 예. 어느 정도 목사님 시대의 삶이 가난했냐면 6.25 당시에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도왔잖아요. 그리고 미군 부대 지금도 미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미군 부대들이 있었어요. 군인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 다닌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잘 벌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쓰레기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쏘개가지고 어느 날 쓰레기차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군 부대 다니는 집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와요. 예, 정보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느 날 미군 부대에 쓰레기차가 나온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정보까지 다 학생들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차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미군 부대 차 청소차가 나간다 그러면 막 달려갔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퍼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뒤져가지고, 그거 막 휘져가지고, 예. 거기서 통조림 같은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것도 애들 주워 먹고. 나는 맹사하고 그거 주워 먹은 적 없어요. 예, 진짜요. 근데 확 쫓아가지고 뭔가 더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이런 내가 지금 굉장히 기억되는 건 뭐냐면 종이 있잖아요. 종이. 하얀 종이. 종이가 너무 좋아. 우리는 옛날에 백로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종이 질이 안 좋은 공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건요. 아주 종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타이핑 했던 건데 뒷면에는 아주 깨끗하죠. 근데 그런 것을 주워다가 공책을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그랬다고요. 6.25 시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는 길것 같아. 잘 들으세요. 그런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사람들, 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그런 부모님들 있는 자녀들을 부러워했었다고요. 그것이 한창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실제로 믿음에 들어오니까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부모님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미리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많은 이 청소년 과정을 다 거치고,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믿음이 들어왔다니까. 이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어울려 살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을 살은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실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이건 반드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교회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어린 후대들 얘기할 때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잘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우리 아이들이 복이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 제1세의 가정을 이렇게 간증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 일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제 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냐 하면, 우리 각 개인이, 목사님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전에 몰랐어요, 잘. 여러분도 잘 몰랐을 수 있고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믿음 생활 바로 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됐습니다만 제 인생을 통해서 본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울타리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우리는 않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분명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떠져지면 말이죠. 정말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어른들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순수합니까? 사실은요. 벌써 많이 이제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우리 학생들도 집중해서 있잖아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교제하면서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종으로 어떤 목사로든 사역가로든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주 어릴 때 거듭남에 체험을 하고요.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굉장히 유념해야 돼, 이거를요. 우리 부모들, 교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제가 이제 성경학교나 또 어떤 이런 수련회 짧은 시간이죠. 1박 2박 3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다가요.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 한번 은혜 제대로 딱 받잖아요. 평생에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입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때 아니고 밤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은혜를 받았던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 되어가지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한번 은혜 받는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요. 세상 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지막 집회, 저녁 집회하고 끝나고 그 이튿날 낮에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다 적어내라 그랬어요. 은혜 받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은혜 받은 것들 나름대로 다 적어내라 그랬어요. 헌금 봉투, 헌금과 함께. 그때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쭉 적어내면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적었는데 정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믿음이 세워가는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도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다윗 같은 사람.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나이가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로 역사의 기록에 성경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실제 인물들이라고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에 권사님들 나오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예, 나이 들은 척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예. 80도 안 돼가지고, 120살도 안 돼가지고, 뭘 나이 들은 척 하냐고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120세에,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우리 살아야 된다. 이제 그 결론을 다 알지만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이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과정이 절대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 전하자 말이지. 전도하자. 예, 선교하자. 이렇게 많이 사실은 강조를 많이 했고요. 물론 이 과정을 전혀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였죠. 아니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으면 천당 간 사실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할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 분필을 많이 부러뜨렸잖아 제가. 칠판도 쳐보고 그냥 강대새도 쳐보고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론이 맞다고 해서 이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또 몰아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이게 삶의 이유다라고 이게 몰아간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냐고요. 여기에 막 사람들을 도전시키고 이거 해야 축복받는다. 이것이 하나 기뻐하는 일이다. 해서 우리들이 열심으로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좀 결과가 나타나지면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전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교회도 번듯하게 세워지고 결과가 나타나지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 목에 힘주고 또 목사 힘주고 자기 배경 삼고 이러거든요. 이랬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지 않아. 사업도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 전도 선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뭔가 사업도 잘 되어지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진다고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막 무너지네. 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마음 중심에 깔려 있는 건 어떤 심정이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전도,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이게 뭐냐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한데 이 일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나 이거예요. 그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헌신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다는 이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잘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어지면 무너져요. 막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혼돈하고 이런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잘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뺏겨서는 안 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로. 그러면 보세요. 진짜로 정말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이 복음 전한 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감옥에도 가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이 정도 되어지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해 줘도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참 이것이요, 이 내용, 우리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좀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높은 단계죠. 예.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포로 현장에도 보내고, 풀무불의 현장에도 보내고, 다니엘 현장에도 보내고, 감옥에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 현장 보내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지. 내 축복, 성공에 고난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잘 되어도 성공해도 성공한 자리에 묶이지 않냐고, 그 성공한 자리에서 그 배경 삼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의 종들 보지 않았습니까? 좀 되어지면, 좀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딱 가버려요. 심각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가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개울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이 인간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맞아요. 그러면 되어져 놓고도 망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그런 부분이 몰랐어요. 왜 일평생 사역을 잘하고 나서
교회도 크게 일어나가지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실패할까? 지금 한국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경우에서도 잘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자마자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들이 분명하게 그 믿음이 세워져 갔어요.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뭐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문제 해결받고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그들이 깨달아갖고 체험되어 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쭉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부터 쭉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와 또 실패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된 것,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이단자로 몰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그 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고요. 깨달아졌다고요. 믿어졌다고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되는구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 후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믿어졌다고요. 도망다녔던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무슨 핍박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41절 42절 우리 학생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41절 5장 41절 42절 시작. 우리 학생들이 시작. 야, 옆에 있던 사람도 안 들리겠다. 오늘 점심 맛있게 안 먹었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농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자로 여기는 것을, 합당히 여긴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신랑이라고 그런데 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렇죠? 무슨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날마다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우리 학생들, 이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정말 축복입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에 말하자면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결국 말이죠. 이런 제자들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 오든 고난이 오든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됐습니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면 좋겠어요, 사실은. 좋겠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분명히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목사가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또 하려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주신 계획이 있다고요. 다 목사고 다 선교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 영화 감독이었거나 간장 하나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 모든 직업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공부가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공부가,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는 그 직업을 일하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일들이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과 상관 있는 일이 돼야 돼요. 복음과 상관은 일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공부 있잖아요. 공부 아주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중고등부의 시간에 공부를 아주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학생들 똑똑하니까 아주 청명하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청명하니까 공부하는 것을 하는데 공부 1등, 2등 하고 그런데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체력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적 올라가는데 우리 머리라는 것이 특별한 아주 IQ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못 따라갈 만큼 아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속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애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 세상에 다른 학생들 얼굴이 이뻐요? 잘생겼어요? 예, 잘생겨서 다 이쁜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지혜의 영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우리 하는 학생들 공부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성령님의 지혜로 여러분 정말 공부도 되어질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해봐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있잖아요. 정말 빛의 사람으로, 이 어둠 속에 잡혀있는 이런 인생이 이 빛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분명히 지혜가 뛰어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뭐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하세요. 부모들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보니까 TV에서 내가 다음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재 교육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게 해가지고 그냥 반 죽여놓더만 보니까 그냥 이런 학원에도 보내고 이런 학원도 뭐 몇 개씩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그만큼 또 뒷바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이걸 잘 발견하세요. 아멘. 부모들도 교사들도 이거 잘 발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그 아이가 적합한 일을 하면서 가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복음과도 상관없이 나름대로 육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잘 알아야 돼요, 이거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나타나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학생들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많이 지금 교육하는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음을 보는 게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오래전에 영국 갔을 때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제가 이걸 쭉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뭐 좀 책을 봐서도 알았습니다만은 그 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뭐냐 하면 그 교육은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일률편적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부모들 생각에는 늘 그냥 판검사 그냥 공무원 그냥 이 관료직을 너무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이게 발전됐더라고요. 이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영국은 그래서 자세로 이게 선진국과 다르구나. 네,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장이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등학교 정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진로를 딱 정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대학교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가 전국 과목 하고 나서도 또 무엇을 다른 것을 공부해가지고 다른 데 취직하려고 이러고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적어도 중학교, 적어도 고등학교 전에 이미 내 진로가 정확히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전남에 보니까 요리 전문 학교가 있더만 보니까 고등학교. 요리 전문 학교가 있더라고요. 전부 그 요리하는 거 공부.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서 요리만 아니라 서양 요리 한식 다 하면서 서양 앞으로 세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외국어도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인데 영어도 능통하고요. 이러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놈만 나와서 방송은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능통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교가 보니까 항공고등학교가 가지고요. 그 안에서 완전히 비행기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을 다 거기 다 실습하면서 외국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전문화시켜서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전문화됐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전문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하는 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 살 때 여러분 삶도 띄어지고 그 일 속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과 상관없는 그 일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예전엔 잘 몰랐었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그냥 슈바이처 박사는 그냥 기독교인이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 가지고 의로 선교 사역했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요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그분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칸트의 철학자 칸트의 논문 써내고 한번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학자요, 그야말로 언어학자요, 사상가요, 의학 박사요, 전부 박사야, 전부 다 박사야. 그 분야에서는 신학 박사요, 신학교도 한 분이에요. 보니까. 나는 옛날에 어릴 때에 슈바이처 박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과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적으로 올 때 많은 공부를 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알았더라고요. 혁명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혁명가로 그렇게 알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혁명가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 연구를 했더라고요. 인류에게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류에 큰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생명과 상관없는 그 일은 헛된 일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인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그 일은 그거는요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게 작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게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보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내 일생이 작은 인생이라도 살아진 인생이라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명한 자로 살았지만 유명한 자다 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학생들을 소원합니다. 학생들 아멘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간증해야 되겠어. 제가 어제 방송국에 선교사가 나와서 평신도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탄자니아 그쪽에 아프리카입니다. 탄자니아 그쪽에 가서 선교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태권도 잘하죠. 전문성을 다 갖췄어요. 전문성.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청소년들, 사람들이 이 태권도가 엄청나게 이 전 세계에 말이죠. 태권도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중요한 도구구나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근데 모슬렘들 있잖아요. 회교권들이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건요, 잘못하면 그들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태권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 오는 거예요. 선교사 배우는 거예요. 태권도 보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 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적이네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주여 막 하면서 찔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예? 예. 주여 그러면서 호정에 가슴 팍 치고 말이지. 이렇게 그냥 그런 용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걸 알아요, 그들이. 그런데 태권도가 좋아가지고 그 태권도 십자가 이 도복 입고 예, 그들이 운동해요. 운동하면서 차츰차츰 예수님 알아가겠죠. 예수님 알아가겠죠.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가르치고 이런 것을 좀 어렵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간증을 들어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 맞아.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정확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이 과정을 못해요. 못하더라고. 그럼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서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화되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뭔 일을 다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도 잘해야 하는 것 동시에 그 속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내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 수는 아니더라고요. 이거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인데. 예.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냐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용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전문인 선교사들도 정확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봤고요. 그 말은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잘 상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좀 잘 지속해 나가야 돼요. 은혜를. 조금 뭘 아는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은혜를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죠? 어른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지잖아요. 아멘.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방황했는지 그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고 잘하고 못하는 이 현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상담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사람들 속에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는 참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가는 길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진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요. 예. 우리 학생들 정말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나와서 말씀이 잘 안 들려줘도 여러분 지금 거기 너무 그것도 매이지 말고 그냥 학생부 예배도 잘 습습하고 이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저쪽에만 앉지 말고, 내가 저쪽에 앉아 다 보긴 보거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항상 우리 학생들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라도 앞에서 저러면 좋겠다. 어른들이 하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또 여러분도 나도 피곤해요. 공부하기 피곤해요. 또 이러네 또. 그래도 하여튼간에 저라도 좋아. 저라도 좋으니까 예배 시간 잘 참석해서 졸면서도 귀는 그냥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가, 늘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듣기 싫래 그러지 말고 하여튼 잘 들어봐요. 가면 갈수록에 뭐가 있구나. 교회가 뭐가 있구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잘 들어야 돼. 뭐가 있구나.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릅시다.